말씀 신명기 12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명기 12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와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은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량이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의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지내는 동안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정부와 데모하는 사람들과의 충돌로 인해서 800명이 사상자 다치고 이런 게 아니라 800명이 죽은 그런 일들이 이 한 주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제 미국 땅에서는 동성결혼을 대법원이 인정하고 난 다음에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이 이제 각 주마다 로비를 하고 그리고 빠르게 법을 개정할 것에 대해서 이제 압력하고 있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의회에서는 법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이제 세금 혜택이나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화산이 터져서 또 한 5,000km까지 이렇게 화산재가 올라가는 화산이 터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몸살하기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주셨습니다. 세상이 혼잡합니다. 혼합합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와 21세기에 그 상대적 원리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
어제 우리가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2040년 정도 되면 세상에 진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상대적 원리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면 이건 진리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 이건 진리가 아니야. 또 상대적 원리. 이 상대적 원리를 처음 주장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미국에 갔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상대성 원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그 기자에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1분 동안 뜨거운 난로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당신을 만나도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1시간 동안 아주 매우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그 1시간은 1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성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원자폭탄도 만들고 세계를 아주 변화시켰던 그런 이론입니다. 그 원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또 우리 정신적으로 우리 경제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이제는 상대성에 따라 다른 사람과 비교돼 이게 진리고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는 정해진 팩트입니다. 진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는 것이 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 때문에 1분이라는 이 사실의 진리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상대적 원리를 가지고 진리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제도 그 세미나에서도 그런 얘기가 2040년 정도가 되면 세상에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상대적 원리가 가득 만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라 그 혼탁하고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원리로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에는 떠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혼탁한 세상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절대적 진리는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삶이 온전해지고 너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의 삶에 변하지 않은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에 임하고 그 말씀이 너희의 삶을 인도할 때 너희 인생의 삶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혼탁한 이 세상,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걸 다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위해서 뭘 하셨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을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젖 먹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는데 여러분은 뭐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직장 가고 내가 잘나서 공부한 것 같고 내가 잘나서 뭔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돌봐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 존재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100% 은혜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막막하고 혼탁하고 정말로 진리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이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고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아니?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 너희 정복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너희 강대한 나라를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살아야만 하는 삶의 비밀이 있다. 그것이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한 3번 정도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받은 자들의 삶의 비밀이 여기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말씀에 보면 신약에 와서도 또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구약에서 신명기 12장에 주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인생을 살게 될 때 너희가 그곳에서 영광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 너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12장의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에서도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의 7 족속이 다 물러갔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가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 영광의 주님이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너희가 약속의 성취를 얻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의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뻐해야 될 영역이 뭐냐? 예배 드릴 때만 박수 치고 기뻐하는 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그것이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 가족 안에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여러분 식탁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행복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의 얼굴을 마주보고 자녀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세상에서 힘들고 살았지만 그 가정의 식탁이 행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너가 기뻐해야 되는 영역 중에 너희 가정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오늘 행복하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없다면 오늘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신명기 12장 7절의 말씀을 열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을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집안은 지옥 같은데 부부가 만나면 얼굴 찡그리고 자녀들 만나서도 아웅다웅하면서 예배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의 백성으로 진리의 백성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될 그 영역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고 수고하는 그 가족들이 기뻐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미 카러가 대통령 되기 전에 조지아 주지사였습니다. 지미 카러가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조지아 주지사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손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가 결혼을 해서 사람들 그 주지사 단지로 초대했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뷔페로 식사가 차려져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지미 카로가 이제 유리잔을 땡땡땡 치면서 텐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미 카로가 머리를 숙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가 식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내 손자의 가정이 기쁨과 즐거움의 식탁을 영원토록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당신 부부와 함께 식탁에서 그렇게 즐거움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그가 지미 카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예, 그 비밀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식탁은, 여러분의 관계는, 가족의 관계들은 오늘 기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전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식탁을 같이 나누는데 다 세상으로 가득 차서 식사를 하는 것, 그게 기쁨의 가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화목제로 드린 것을 가지고 나눠 먹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는 뭐 다른 제사가 아니라 화목제만 드린 그 고기만을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화목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의 회복이요. 그 가정이 바로 승리의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는데 이 갈비살 이 한쪽이 우상을 제사하는 곳에 쓰임 받았어요. 그럼 이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근데 같은 손인데 그 옆에 있는 살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제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건 뭐가 다른가요? 같은 소예요. 같은 소에 같은 그런 살이에요. 하나는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거룩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드려지면 이거는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뭐가 다른 거죠? 같은 소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정결해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역, 가족의 영역에서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잘 살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렸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뻐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신명기 1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뻐해야 되는 또 영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전제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너가 있고 자녀가 있고 노비가 있고 레위가 있습니다. 이 자녀와 이 노비와 레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레위는 이 이스라엘 다른 부족을 다른 지파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그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땅이 없습니다. 소출이 없습니다. 프로퍼리가 없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지파가 드리는 돈을 가지고 이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것을 나누어야만 하는 사람들, 자녀들, 노비, 레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것을 나누어야 하는 그런 관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깝잖아요. 여러분의 물질이 나에게 도움을 하나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이득도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나의 시간과 정력과 나의 경제를 나눈다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수 없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에서 능력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 가정이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너가 너의 것을 하나에 받고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경제를 하나에 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너는 기쁨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폴란드에 홈리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안에도 어려움이 많이 처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가오면 여러분은 기쁩니까? 부담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능력의 백성으로 진리를 지키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승리하기 위해서 너의 심령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잠언서 17장 22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기쁨은 약이 된다. 내 심령을 살게 하는 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오늘 주님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간다. 그리고 정복한다. 그리고 거기 일곱에서 쫓아낼 수 있다. 너희가 그곳에서 적극거리 흐르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근데 너희가 그런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일인가? 너희 속에 전쟁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 속에 시간도 써야 되고 정력도 써야 되고 5년 동안 전쟁을 할 것 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너희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너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너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오늘 바라기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호흡을 다시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흡 연장 받은 것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에 내 심령에 하나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나의 가정과 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얘기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영영의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할 수도 없잖아요. 어렵는데 관계가 어려운데 뒤틀리는데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뒤틀리는데 저 환경만 되면 기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뻐 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면서 너희가 가져야만 되는 그 모습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너와 기쁨을 회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이 신명기 12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 내 열정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할 그려먹던 일을 한다. 너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3절을 보십시오. 그 계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의 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하는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무슨 말인가? 내 안에 있는 철저한 우상을 철폐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과거에 섬겼던, 내가 두려워했던, 내가 모셨던 그 모든 주인들을 다 없애버리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 세상에서 가졌던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이 즐겼던 쾌락들, 여러분이 자랑했던 것들, 여러분이 아꼈던 것들, 여러분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그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자존심 상하거든요. 배우자가 나한테 말하면 너무 자존심 상해. 막 얼굴을 부르라고. 성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존심 상해. 왜요? 내가 갖고 있던 꿈과 야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별벌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꼈던 내 자신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것만 건들면 여지없이 터져나오는 거죠. 부부도 필요 없습니다. 자녀도 필요 없습니다. 성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부부 가운데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죽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생활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 8절에 보면은 내 소견대로 살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여기서는 너희가 각각 소견대로 살아서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지, 근데 너희가 새 땅에 들어가면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의 이방의 사람들은 신을 섬기려고 하면 높은데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데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나아야지만 거기 있으면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지, 너의 중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근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산 위로 올라가서 나보다 누가 더 올라가서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산 위로 올라가서 내가 만나는,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을 만나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까? 이 3,500년 전에 이 이방의 사람들이 행했던 그 일, 사단의 역사했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요. 교회에서도 누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누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배가 아프죠. 몸만 당하죠. 어떻게든 끌어내야 되겠죠.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기도하자는 것이 성령의 도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밭이 다 뒤집어 엎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면 갈수록 마이너리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 개혁주의 신앙을 끝까지 고백하면 순교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장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인데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오늘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주권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주권, 영광을 받으시니 영광의 주제자입니다. 이거 고백하고 말로만 한다고 개혁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처럼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존심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어요.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쁨을 살아야죠. 여러분, 52주 동안에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19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10년 동안 앞으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도 520원밖에 설계할 기회가 없습니다. 매주 하나씩 까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생활,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는 시간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뒤집어졌어요. 그렇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하는 말씀이 뭐냐면 9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건데, 그런데 뒤집어서 그 다음 정말 기쁨의 백성으로, 능력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반칙이 많은 세상입니까? 원칙대로 살면 바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주신 원칙.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네 맘대로 드리지 말고 내가 정말 어떤 특별한 곳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이러이러하다고 오늘 12장은 얘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피 먹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원칙이 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칙을 세 가지만 정리하면, 하나는 생명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원칙. 생명의 원칙의 원리는 뭐냐면 주님이 12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그 원칙 안에 살아야 됩니다. 큰일 났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2014년이 되면 오바마 케어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바마 케어가 진행되면 여러분들은 그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보험을 들지 않으면 페널티를 내게 됩니다. 1년에 첫 번째는 100불 미만, 두 번째는 한 300불 이하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까지 안 들면 700불 이하 정도 벌금을 현재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이 뭐냐? 오바마 케어라는 이름 안에서 펀드를 모으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 펀드가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은 약태하는 것, 시술소, 약태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유는 그런 듯하죠. 방간을 당하고 그래서 아이를 원하지 않는 생명을 잉태했는데 그걸 낳고 싶지 않을 때 없애버릴 수 있는 그 사후 피임, 이런 것들로 돈이 막 들어요. 연구비용을 막 들어요. 우리가 그것을 동조해야 된다.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금을 내게 되는 세상.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얘기하는 원칙대로 살아라. 너희의 인생이 비록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는 원칙대로 살아. 그 원칙은 생명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 그리고 오늘 예배를 보니까 예배에도 원칙이 여러분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칙이,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요. 저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저희 목회자들에게는 주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사역의, 우리 생명의 삶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주일이 시작입니다. 이날 건강과 영성과 이것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정말 몸이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막 열이 나고 찬양도 못할 것 같고 막 어지럽고, 그래서 이게 과연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막 고민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래도 강대상에 이제 서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몇 분 전과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합니다. 말씀의 역사합니다. 기도가 역사합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두들겨 맞아서 몸이 죽을 것 같은데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무슨 법칙이요? 이게 원리입니다.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물러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의 법칙을, 이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법칙, 예배의 법칙, 섬김의 법칙,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의 법칙입니다. 내 삶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들이 일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고 건강이 회복돼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받은 대로, 원칙대로 주의 은혜 안에 기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소견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원칙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주님 원칙 대신 그 원칙대로 기뻐하십시다. 기뻐할 수 없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그래도 할 수 없으면 철야를 했어라도 금식을 했어라도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그 기쁨의 땅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저 여러분 기쁨의 하루,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이 천국이요 충만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서운 7 족속이 있습니다.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삶의 여정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믿으라고. 나의 말을 믿으라고. 그리고 너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기뻐하는 백성에게 능력의 주님이 주인 되심을 알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 의지하고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